할렐루야. 예, 승리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부활에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믿음 시리즈 말씀 계속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은 총 39권이 있죠. 그 중에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즉 예언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그 중에 소선지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여러분 한번 기억할 수 있겠어요? 호세아, 그 다음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 다음 요나, 미가, 나훔, 그 다음이 하박국이에요. 나훔 다음 하박국, 그 다음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전부 선지자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소선지서는 우리가 보통 때 잘 읽지를 않죠. 그런데 유명한 구절들을 한 구절씩은 다 품고 있습니다. 별명도 있고요. 몇 구절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 그러면 호세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박상규 집사님도 기도할 때 이 구절을 하시던데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또 그 중에 6장이 유명합니다. 정의의 선지자 그러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런 구절들이 딱 들어가 있어요. 미가서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미가서 그러면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것이라는 말 중요한 구절이 거기에 또 탁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스바냐 그러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이제 멜로디를 붙여서 하면 금방 이어지죠. 스바냐 3장 17절. 스가랴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스가랴 4장 6절 뭐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런 유명한 구절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그러면 뭐겠어요? 하박국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신약에 3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특별히 바울은 이신칭이 오직 믿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위대한 성경 속에서의 우리가 교리라고도 하지만 성경 속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 바울이 발견한 이 진리를 다시 1517년 마틴 루터가 재발견함으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모토가 되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은 굉장히 유명할 뿐 아니라 특별히 개혁교회, 개신교회 오늘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계세요?
한 번도 나는 마음에 갈등이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신앙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지금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게 닥쳐왔는데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통이, 고난이 이어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세력, 사단이 더 세력을 얻어서 내 삶을 더 쪼이고 강압하고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야. 아니,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점점 해결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는 듯한 것을 느낄 때, 기독교인들은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내 개인의 문제보다는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이 어둠의 시대에 이렇게 사단이 득세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이런 걸 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보통은 흔들립니다.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혼돈스럽고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내면에 지금까지 잠겨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의심의 질문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면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이든 그걸로, 아니면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즐거움으로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내 밑바닥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고개를 내민다는 겁니다. 불만, 그 질문 속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불만스러운 그런 질문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불만스러운 질문으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책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2절을 딱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도대체? 근데 하박국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번 와서 주여 이 정도로 부르짖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활을 걸고 정말 결단을 하고 엄청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부르짖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래요? 도대체 듣고는 계십니까? 이제 이게 하박국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BC 612년 정도 잡는데, 어쨌든 오늘 갈대안이 일어나는 거 보면 바벨론이 막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막 일어나는 그런 흥왕할 때입니다. 그때 남유다는 마지막 개혁왕, 마지막 정말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이집트 왕과 괜히 머깃도에 맞으러 나갔다가 죽고 난 후에 이 요시야의 자식들이 남유다 멸망하기까지 왕으로 재위하거든요. 아주 악한 왕들, 나라를 망치고 있던 왕들이에요. 하필 그때 이 하박국서가 아마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거기 쭉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의 불만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눈을 뜨고 이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저스티스가 없어졌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아예 먹히지를 않습니다.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죄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이거 그냥 보고만 계실래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박국이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져 있던 불만을 입으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1장 5절에 보면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야, 그래,
남유다, 네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 남유다에 지금 죄악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물었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예요. 이제 곧 북방에서 사납고 무서운 인정과 자비도 없는 그런 갈대아인들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 갈대아인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벨로니아죠.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유다의 죄를 심판할 거야. 그 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하박국은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답을 하셨는데 아니, 죄를 심판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내 민족 유다보다 더 나쁜,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 이방인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 동족들을 심판하겠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심판하는 건 좋은데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싫어하고 나쁜 짓만 골라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안에서 좀 싫다 그래도 우리 안의 사람을 그 사람 불러갖고 심판하면은 이거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1장에 연속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유다보다 더 불의한 갈대아인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믿지 않는 폭군 같은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올바른 결정 맞다고 생각합니까?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과 신앙의 경험을 다 돌아보고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전부 다 들추어 봐도 이건 하나님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2장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이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2장이 하박국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something wrong이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많아요. 특히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많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 하는 일이 맞아,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 가치관이 있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우리도 마음속에 안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목사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이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판단할 수가 없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해가 안 되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신앙적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파수꾼들이 망을 보내, 옛날 망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 걸, 동향을 살피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너무 내가 밑에서 잘 안 보입니까? 위에까지 올라가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대답하세요, 거기서 기다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2장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불합리, 합리적인 건 여러분들이 퀘스천을 던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 이게 내 신앙적인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는 벗어났다 이거예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이 4 구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럴 경우에 믿음이 흔들릴 때, 이해가 안 될 때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더 나가야 돼요. 불만과 불평스러운 질문만 잔뜩 던져놓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안에서 이건 절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신앙의 선배들 아니면 목회자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뭘 다 알겠습니까? 목사도 대답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기도할게요, 이 정도죠. 근데 목사도 신통치 않아. 장로님한테 물었는데 신통치 않아. 권사님한테 물었는데 신통치 않아. 신앙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내 안에 제기된 질문들을 던져봤는데 아무도 대답이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에이, 그렇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뭐 이렇게 혼자 결론 짓고 주저앉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끊임없이 사단의 방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흔드는 게 그의 특기예요. 계속 흔듭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뽑을 때 어떻게 흔들죠? 근데 흔들어서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흔들리네, 아유, 얘가 아주 약한가 보다, 톡톡톡톡 놔둡니까? 아니죠. 흔들리는 건 더 흔드는 거예요. 흔들리면 더 흔들어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조금 더 요동을 하지 않는 건 흔들지를 않아요. 흔들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툭 쳤더니 그냥 툭 쳤는데 흔들리네? 여지없습니다. 사단이 그걸 봐주겠습니까?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무자비입니다. 사단은 무자비. 사단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우리를 흔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을 기억하십시오. 하박국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쌓인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성경으로 들어오고 그가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응답될 때까지 망대 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라도 하나님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의지가 너무 분명함을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고요. 하나님도 시험하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시험했고 다 시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그냥 쑥 지나가다가 말아. 이건 그냥 하다가 말겠네.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야복강에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절대 놓지 않겠다 말이야. 난 이게 의지다. 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응답될 때까지는 절대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벽이 밝으니 그냥 엉덩이 뼈를 쳐버리고 절름발이 만들어버리고 이름을 바꿔줘 버리잖아요. 너 이제 야곱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못한다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응답될 때까지 나가서 끈질기게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을 하세요. 오늘도 이 하박국의 의지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2절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대답하잖아요. 내가 대답할 테니까 말로만 하는 건 안 된다. 하나님도 말로만 하면은 말은 나중에 언제 내가 말해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 중요한 약속은 절대 말로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적잖아요. 하나님 말로만 해도 되는데 적으란 말이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다. 적으라. 어느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적으란 말이야. 달리는 사람도 우리가 광고판 보면 하이웨이 달리다 보면 크게 적은 거 있죠. 예. 저는 우리 교회도 크게 뭘 하나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차로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 앞으로 돈만 있으면 제가 하여튼 뭔가 적어도 적을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세주. 제가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적으라 그랬는데 지금 아직 안 적었어요. 그런 거 십자가, 저는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차로에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로케이션이 있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그런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달려가면서 보이도록 적으라. 내가 약속한다. 반드시 내가 응답할 거다.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뿐 아니라 아예 적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간증이 되게 해요. 간증이에요. 그 봐, 그때 이랬는데 내가 응답했지, 내 적어놓은 대로 내가 했지. 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중요한 결정은요, 절대 마음이 불안할 때 하면 안 돼요. 이건 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정한 사람이 뭔가 중요한 결정하면 거의 실패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뭐든지 결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의원들은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중요한 결정은 무조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결정해야 돼요. 믿음이 확실할 때 뭐든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막 흔들리고 불안할 때 그때도 여러분들 결정하거든. 대부분 그렇게 결정해요. 조급해서 결정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다려라, 막 기다려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기다리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기다린다는 건 좀 힘든 일입니다.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3절을 보십시오. 오늘 3절 보니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잖아요. 이 묵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니까요. 하박국이 지금 안 됩니다. 저 바벨론 갈대아인이 우리를 멸망시키게 절대 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저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 칩시다. 응답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하박국 기도가 너무 진지하면, 야 그냥 좀 기다려, 내가 응답할 거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죠. 바벨론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바벨론을 잠깐 사용하지만 그들이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이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폭력적이다, 잔인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게 3절 후반절이에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해놔. 3절 후반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합니다.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그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와 불합리는 언젠가 반드시 올바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그 와중에서도 믿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때로는요, 이 단어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깊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이 아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아만은 원래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은 믿음에서 나온 단어예요. 피스티스 다 마찬가지. 아만.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럴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씀을 할 때도 아멘 하는 게 정상이죠. 어떤 게는 조용하다, 조용하고 비정상이에요. 그래도 아무 때나 아멘 막 하는 것도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거기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아멘이 거기서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하면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에무나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건, 에무나가 구약에 49번 사용됐는지 그 중에 하나의 실례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아시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첫 전쟁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겨놓고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가만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 자 보세요.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걸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야 모세 손이 안 내려오도록 우리가 받치자. 그래서 받친 거예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영어로는 그렇게 나오죠? 스테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흔들리지 않는다, 확고하다, 한결같다, 끝까지 버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직 의인은 끝까지 버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론과 훌,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다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그래 맞아 아야 나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이거 믿음을, 우리 공동체는 믿음을 북돋아줘서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 평강이 임해요. 에무나가 될 때, 오직 의인이 끝까지 확실하게 붙들고 기다리면서 지킬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평강이 임해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요 하박국 외에 모두 다 어떻게 쓰이냐? 그의 뜻이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성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할 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참 저분 성실하세요, 이렇게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 사람 성실하다 할 때, 오늘 하루 보고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거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삶의 태도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될 때, 참 그 사람 내가 보장할 수 있어. 그 사람 모시고 가서 가령 이제 일을 시키거나 기업에 채용하면 틀림없이 해낼 사람이야.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그렇게 끝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에무나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땠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흔들잖아요. 내가 하나를 통과했다고 해서 사단이 놔두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사단은 어쨌든 우리를 흔드는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릴 때 우리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흔들릴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 거의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내 신앙을 내가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처지를 묵상해도 안 돼요.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과학과 지식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야, 이거 세상의 과학이, 세상의 의학이, 세상의 지식이 이거 안 된다고 했어. 이거 너무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이게 참 어려운 일.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베드로 같은 이 수제자도 예수님이 바닷 가운데 걸어오라 했을 때
예수님 보고 갈 때는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풍랑이 막 있는 거, 막 몸에 풍랑이 막 느껴져. 이거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딴 눈 파는 사이에 바닷물에 빠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쳐버리면 금방 세상에 붕덩 빠져버려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계속 믿음이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은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이게 연단이 필요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만들어줘요. 그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정말 참 어떻게 이야기하면 잘 기다리는 삶이에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심을 만들어주는데 이 인내심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 뭐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니 그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른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어른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공동체의 리더입니까? 그거 보려면요, 잘 참는 사람이에요. 잘 참는 사람. 참다 보면은, 견디다 보면은 내 안에 믿음이 자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해결책을 봐요. 내가 성급해가지고 그냥 막 하다 보면 일을 풀려고 했는데 더 망쳐요. 교회 일이 그렇다고요. 다 지나가요. 다 인내하다 보면은 아무도 안 다치고 지나가요. 근데 인내를 못하고 조급하면 누군가 다쳐. 자기가 다치든지 다른 사람이 다쳐요.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열매가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과실수를 심어놓고 금시 뽑으면 뭐가 제대로 된 맛있고 달콤한 과일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참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좋은 열매가 자라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자신이 익어지는 시간, 성숙해지는 시간. 다 기다리는 동안에 내 자신도 이거는 못 참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성경을 뒤져보고 내 신앙의 모든 걸 다 해봐도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그럴 때도 있겠죠. 거의 여러분 95% 이상은 잘못된 거예요. 다 기다리다 보면은 나도 성숙해지고 공동체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고 산이 옮겨지고 막 기도하니까 병든 자리 낫고 이제 이런 믿음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자꾸 구하는데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쩌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요,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참된 에무나,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하고 스무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은 칭찬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에 비해서 능력이 적은 교회였어요. 믿음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주 초라한 교회였는데 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작은 믿음 가지고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야, 너 사단이 저렇게 흔들어대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막 쫑알쫑알 대는데 너 그 작은 능력 갖고 잘도 참았구나, 잘도 기다렸구나, 잘도 끝까지 버텨주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지금 암만 잘해도 여러분 아직 몰라요. 여기 지금 뭐 날고 기어도 몰라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인내심이 있어요. 잘 기다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한 그걸 자꾸 생각해. 믿음이 흔들려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처음 신앙 그걸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하나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가다 보면 내가 완전히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성도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 지켰으니까 나도 네 지켜줄게. 온갖 환난이 불고 막 소용돌이가 칠 때 내가 그때 너를 굳게 붙들어 줄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작은 체험, 그걸 붙드세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이 하박국이 바로 이런 불만스러운 질문들을 주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을 듣고 하박국 3장까지 있는데 3장은 전부 신앙 고백 찬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응답하니까 마지막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우리가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문득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밑바닥에 깔려있던 불만들을, 의심들을 주님 앞에 쏟아낸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세상 가운데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망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칭찬 듣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